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욥기 10장 13절로 2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의 영혼에 주는 유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욥기 10장 13절로 22절은 욥의 기도의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던 그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주는 유익함, 특별히 기도는 그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기에 기도의 응답도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된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욥은 이 고난 중에 자신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부러라도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겪지 않고 넘어가는 것, 이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고통의 총 질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갖는 고통의 시간과 고통의 무게가 서로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할 수도 없고 이 고통을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는 인생이 없기에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유익을 얻는 방법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생긴다고 한다면 오히려 고통이 주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15절은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도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머리를 높이 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개를 드는 것, 머리를 드는 것, 이런 성경의 표현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성경이 종종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 가운데 하나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케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러한 계기와 시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유익 중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유익, 바로 교만을 낮추는, 교만을 이기는, 교만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치료제는 바로 이 고난과 고통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유연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들이 낮아지는 데에 바로 이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정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고난이 주는 유익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2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라고 욥은 기도합니다. 욥이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인생의 평탄함, 기쁨, 감사, 그리고 좋았던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 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또 한 가지, 그것은 우리를 낮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평범하게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그 평범함이 주는 기쁨, 일생의 삶 속에서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는 평범함 속에 주는 하나님의 감사, 이것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숨을 쉬고 앉아 일어나 밥을 먹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정말 평안과 감사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대단한 비범한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 주는 감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성숙한 삶이 저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었던, 누구나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평범함들을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알고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일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욥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욥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소망을 노래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다시 한번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가 오늘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노래하게 합니다. 이 땅에 너무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고난이 주는 엄청난 축복과 유혹이라고 믿습니다. 이 유익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다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고난도 우리에겐 유익이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 이전 평탄한 삶을 살 때 물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이, 그가 일상에서 누렸던 평범한 삶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그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평범함이 주는 일상의 비범함을 경험하고 일상의 평범한 삶이 일상의 큰 축복과 능력이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